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름과 십자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복종에 대한 말씀,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씀을 큰 주제로 계속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인식이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갖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즉 믿음은 강조하지만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앙을 갖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가게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과 삶이 될 수 없고 도리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 낮은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만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신앙의 열정에 참 특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제도 왔다 가신 분이 있는데 의사예요. 이분이 예배당을 짓고 대안학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150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병원에 끝나면은 손수 예배당을 밤늦게까지 예배당을 짓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그전에도 오셨었는데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참 주를 위해서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열정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다 인정할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원하는 것이지 종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길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삶, 그 속에서 헌금도 이루어지고 봉사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사역이나 헌신이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나누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북한에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만족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내려와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할 만하잖아요.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땅에 속한 과거의 삶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믿어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것만큼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으로. 베드로에게 우리는 3번씩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불렀느냐, 이 부름에는 따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면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주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우리 주님은 맞다, 내가 너의 주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주가 되기 위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거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한 자들, 그들의 삶이 바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자들에게 주어진 길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필연적이면서도 명령이지요. 그런데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함과 같이 내가 주님을 따름도 내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주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을 그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은 알곡으로 인정하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쫓지 않는 자는 쭉정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둥지가 없다고 하는 건 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집이 없다는 건 불편한 거잖아요. 고난의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그네 삶. 여우도 굴이 있어. 새도 둥지가 있어. 근데 인자가 가는 곳에는 그런 안식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말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족과 인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부모와 내 처자, 이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너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야. 세상 것이 항상 우선이었어. 근데 나를 따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조건도 선행되었어요. 조건이 붙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뭘 지불할 게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멸망의 백성이었고 이런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는 걸 믿으면은 그거로 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 속에 있어서는 옛생활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옛생활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이 났느냐?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그래서 너의 삶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걸 네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네가 결단했다라고 하면은 너는 옛생활을 끊어버려라. 옛생활로부터 너는 독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마치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때에 롯이 가족들과 나올 때에 롯의 처가 자기가 그렇게 평생 모아놨던 재물, 그 어떠함이 불에 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다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쾌락, 인기에 영합되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옛생활에 매여서는 나를 쫓을 수 없어. 옛생활에 매여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단호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지요.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너 가난한 자 돼야 돼. 여러분, 진짜 모든 걸 다 팔아버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들어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세상에 잘 나가고 건강한 사람 예수 믿기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르사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느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와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로들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도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이 땅의 부자들은 다 지옥 갈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아니야. 불가능한 것 같지. 근데 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네가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다 팔아버려라, 논밭을 다 팔아버려라, 부모와 형제를 아주 등지고 원수같이 살아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 가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돈이 최고예요. 돈. 돈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돈이 자기를 위로하고,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돈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위와 명예와 권세,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믿지 못해. 예수님 못 믿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돼요?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다 배설물과 같은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은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인식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고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와 처자와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피부치,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다윗이 나는 왕이면서도 나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의 모습. 가난하여짐이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일이나 작별하는 일이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옛사람을 옛 생활에서 떠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룬 사실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세상에 썩어져 갈 거로부터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전도하면 다 이해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안 믿어. 왜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 나를 위해서 사는 걸 포기할 수 없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 못 버려 나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끝장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 그거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나 못 팔겠어. 나 가난하게 못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못 팔고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잖아요. 따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줄 알아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특별한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별종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옛삶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식구들을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목표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단하였다며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 옛생활부터 떠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나 구호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반복된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참말로 진실한 기도라고 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야 돼요. 버려야 될 게 있고 복종해야 될 게 있어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에 속지 아니합니다. 속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도만 멋지게 신령하게 하면은 마치 그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 기도이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그걸 사모함이 없어. 그것이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지 않아. 나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목숨 내놔야 돼요. 옛 생활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옛생활에 묶여가지고 세상 걸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나를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봤댔자 그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첫 관문이 자기를 부인한 데 있어요. 옛 생활을 떠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을 맛봤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옛 생활에서 떠나는 것을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님을 쫓음으로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는 내가 이걸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바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지신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쫓기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고 나를 쫓아야 돼, 이 말씀은 네가 옛생활을 버리고 나를 쫓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 어려움이 따를 거야. 그거를 감수해야지 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거저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허다못해 밭에서 뭘 얻는다 할지라도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옛생활로 떠나고 주를 향하여 가야지. 그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복종을 하셨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일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할 때에 주님을 쫓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나도 그 고난의 잔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육체의 고통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지셨듯이 나도 주님을 쫓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나 그거 따르겠다.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면서 받으셨던 그 고난, 나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런 고난이 다가오는 거, 그거 나 기꺼이 받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옛생활을 버리는 것에 의해서 따라오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친구들이 떠나요. 친구들이 떠나요. 어떤 친구들? 술 친구들 떠나요. 술 친구. 예? 그저 만나서 한잔하자 하고 맨날 만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던 사람들,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소망 없이 살던 그 친구들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요. 안 만나줘요. 저 예수쟁이 됐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나 이제 너하고 안 놀아. 그 정도입니까? 가족들도 멀어져요. 예수를 믿으면은 술 안 먹지요. 쓸데없는 짓 안 하지요. 뭐 같이 제사 지내도 절도 안 하지요. 점점 멀어져요. 형제지간에도 멀어지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멀어져요. 이유는 한 가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고 친구가 멀어지고 직장 동료가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때에 아픈 거예요. 인간인지를 아픈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아픔을 우리는 감수하고 가야지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옛 생활로부터 단절이에요. 옛 생활. 육체를 따라 살던 삶, 사람을 기쁘게 하던 삶, 마귀를 쫓던 삶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새로운 신랑, 새로운 친구, 이웃, 형제 자매들과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걸 끊어버리는 게 이게 아픈 거예요. 이 단절이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나를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서머나 교회와 빌라디발 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성숙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등지고 나를 따라온 것에 대해서 내가 면류관을 줄 거야. 보상으로. 근데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해. 세상은 자꾸 너로 하여금 너에게 돌아갈 면류관을 뺏으려고 할 거야. 뭔 말입니까? 십자가 지지 마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좀 살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마세요라고 한 것 같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지 마라.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 그렇게 모가난 돌과 같이 살지 말고, 아무개도 다 그렇게 살더라. 아무개 장로도 그렇게 살더라. 유별나게 믿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뭐예요? 핍박받으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네가 복이 있어. 근데 네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따름으로, 주님을 쫓음으로 받게 되는 그 고난은 네가 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면이라. 전에 있던 너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전에 있던 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쫓았던 사람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 그렇게 네가 내 자녀가 됐다고 하면 너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마땅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척했던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배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정반대의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조성해 놓은 가치관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아벨 동생을 죽였다, 핍박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늘에 속한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이 핍박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십자가는 마땅히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함으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에요. 전도는 그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단의 그 억압되어 있는 자들을 그들을 갖다가 자유케 불러내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게 되지만 마귀의 나라는 점점 쪼그러드는 거예요. 왜? 자꾸 뺏어가니까. 마귀 백성을 자꾸 뺏어가니까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전도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전도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전도 해보세요. 성질 확 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까운 친구인데도 전도하면 성질을 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도 성질을 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전도하면 싫어해요. 전도하면 핍박이 와요. 여러분 지금도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어디서든지 가정에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이 와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였던 고난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41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바울이 지고 간 십자가가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되어진 고난이 바울이 진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하면은 바울만 져야 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를 주님을 합당하고 그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처에서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염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21세기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불의한 것을 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주고 나를 진급시켜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 제외시켜.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다음 진급하는데 너 일자로 없어. 불의한 거를 요구하는 데에 그걸 거절하는 거,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이건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상사의 눈에 벗어나서 진급을 못해도 나는 좋다. 좋다. 여러분, 공무원 세계, 특히 군대 세계 속에서는요,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은, 이 윗사람한테 믿게 보이면은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믿게 보이면. 그냥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 그들의 부정함을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가난한 자로 살지언정 나는 불의와 짝하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성도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서로 지라.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지셨어요. 우리가 당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을 때는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데 연세가 많아지시니 이제는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짐으로. 애들 맞이도 못해. 이제는 치매가 와가지고 애들 맞이도 못해. 어떻게 할 거예요? 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 중에는 지체가 부족하고 지체가 연약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자녀로 삼고 그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평생 그가 감당할 짐을 대신 져줘서 그로 하여금 훌륭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짐을 대신 져줘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성실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짐을 담당하신 것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짐을 지고 가지 못하고 쓰러져 허덕이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더 지려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한다. 그래야지. 그렇게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나 실컷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해서 돈 벌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돈 벌고 그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2박 3일이지.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새벽에 지리산 등산해 보기엔 처음이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우리 한번 가자고요. 가봐야지 그 맛을 알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들과 뭐 짜여진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 저 얘기 질문을 따라서 대답하고 내가 살아온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돈 보고 산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동네길은 아침에 일어나서 초등학교 학교 가기 전에 동네길은 내가 다 쓸었다. 바보지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바보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여러분, 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깎느라고 수고하셨죠? 근데 그 나무, 그 풀들이 말라가지고 여기저기 막 있는 게 내 눈에는 그게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까지 그냥 티끌 하나 없도록 싹 쓸어버렸잖아. 나 그거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도 나한테 안 그러고 동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요, 인생을 살면서 보는 거 깨닫는 게 그거예요.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건 없이 죽도록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갔어요. 그거 배우고. 예?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월급을 요거 받으니까 요만큼 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직장은 내 직장이다, 내 기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근을 하더라도 피곤해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말고 내 이름은 어떻게 하느냐, 즐겁게 밤새워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야근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봐라. 안 될 일이 어디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충 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해봐라. 안 될 일이 어디냐.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되는 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런 얘기를요 산에 갔다 오면서 7시간을 얘기하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2박 3일을 얘기했더니 내가 아주 그냥 방전이 돼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길기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지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만 나 십자가 믿어 맨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은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카타콤에 사는 그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농사 줘서 그들이 먹을 거를 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공급해 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입에 비해서 봤을 때에 여러분이 선교 헌금하는 거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안 쓰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교 헌금하는 거 나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교사들과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짐을 나눠줄 게 뭔가를 생각하시고 옆에 집사님의 짐을 같이 나눠줄 게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사시고 그렇게 주님을 쫓기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영광의 길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는 믿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주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고 나를 쫓을 때에 너희들이 겪게 될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을 당연히 지고 감사함과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쫓으라 하시니 우리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쫓는 십자가 속에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헌신과 예물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복종과 순종과 헌신의 삶 속에 생명되어 주신 우리 주님이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